휴일이었는데요. 하루 잘들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정확히는 주일부터죠. 해서 꿈송이 쭉 시작이 되는데 오늘 수요일에는 사교구가 꿈이룸 성경 암송 오늘 하십니다. 암송하시면서 큰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종교개혁 기념 신앙 강좌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수요일까지 3번에 걸쳐서 종교개혁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로 선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그런데 미리 사전 선거를 올해는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4일, 5일이 사전 선거일이에요. 미리 투표할 인원도 꽤 한 20%는 될 거라 그러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또 미리 투표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되 지금 북한 선교부가 북한 접경지역 탐방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발했어요. 오늘 이틀째인데 또 그 선교부원들을 23분인데 위에서도 기도하고요. 특히 23사람 중에서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고 감사 올립니다. 사교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꿈송, 암송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 12구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암송할 때마다 또 되뇌일 때마다 그분들의 삶, 가정, 가문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신앙 강좌 2번째 시간 오늘 저녁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겸허하게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북한 선교부 또 북한 지역 접경지역 탐방을 이틀째 여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장로님, 박범성 목사님, 또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선교의 비전, 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체험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다드림 찬양단, 더불어 찬양대, 또 섬기고 봉사하는 예배부원, 목회자 직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 이번 선거에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강하게 깊게 개입하셔서 이 민족의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성수동음악회도 하늘의 거룩한 사랑으로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를 또 채워주실 테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늘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안수해 주옵소서. 찬양을 할 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다드림 찬양단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저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만 다시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저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관계하시니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우리의 마음과 다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이 입술의 찬양이 그냥 입술의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 번째 특강을 듣습니다. 그때의 뜨거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고 그 뜨거움으로 이 시대가 필요한 하나님의 그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 금송을 암송하는 사교구와 그리고 북한 선교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이북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모든 제목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 두 번째 그 특강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심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생명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난 3일 동안도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로 불러주셔서 종교개혁 신앙 강좌 2번째 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영생과 천국을 저희의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땅의 많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신 하나님, 부디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민족 보공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일주일 후면 새로 이 나라 지도자를 새로 뽑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5월 2일 북한 선교차 떠난 23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며 기도와 말씀, 복음, 전도에 크게 쓰임받는 성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한 이 시기에 절망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온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로 축복하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불러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이 시간 강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두부로의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림 찬송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은 찬양입니다. 미국 허드슨 강가에 사는 아메리칸 원주민 보이칸족 출신인 샘슨 오컨 목사님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샘슨 오컨 목사님은 평생을 동족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인데 1766년부터 2년 동안 최초의 인디언 목사 자격으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조시아 홉킨스 목사로 감독교회 소속으로 많은 찬송가와 찬송집을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08년도 합동 찬송가에 처음 채택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한 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303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 하나님
예, 다 내려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이 있는 교구라서 다르네요. 그렇게 겁이 없으시게 두 줄로 쫙 펼쳐서 쓰셨고, 저는 사실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성도님들이 뭐 하실 때나 또 성가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서신 분들 조남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얼굴은 그래도 적어도 아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눈길을 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크게 축복하옵소서. 근데 두 줄로 쓰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뒤에 서 계신 분들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적절하게 간격을 띄워놓고 쓰셔서 잘 외시는지 다 이게 보도록 역시 자신이 있으셔서 쓰시는 배치도 역시 틀리십니다. 근데 다들 진짜로 잘 암송하셨습니다. 오늘 암송하신 말씀이 우리 사교구 우리 목회자이신 이정민 목사님, 또 교구장 장로님, 또 교구 총무님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봉독 또 기도 잘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드림 찬양단 찬양 잘하셨고 또 우리 더불어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유진영 전도사님이 오늘 결혼하셨어요. 저쪽에 그 공덕동에 있는 신덕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인데 결혼하신 그 남자분이 또 우리 교단 전도사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축도를 맡아서 제가 갔다 왔는데 오늘 저는 뭐 축도만 맡았으니까 결혼할 때 계속해서 박수를 열심히 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혼할 때 보통 박수를 하객으로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증인으로 참석해서 몇 번 치나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12번 되더라고요. 적어도 모든 결혼식에 되게 12번은 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앞에 양가 어머님들 나오실 때 박수, 그리고 마주보고 인사할 때 박수, 하객들 보고 인사할 때 박수. 그러니까 양가 어머니 명관에서는 박수 3번, 그 다음에 신랑 입장할 때 4번, 신부 입장할 때 5번, 신랑 신부 맞절할 때 6번,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결혼 이제 서약 다 하고 성혼 공포하고 그때가 7번쯤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오늘 전 열심히 전 박수 잘 쳐야죠. 쳐보니까 한 번 결혼할 때 한 12번 정도는 박수를 대부분 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유진영 전도사님 결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는 복을 참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거기 신덕교회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서 아마 제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쳤을 거예요. 신랑 집안은 창원에서 올라오셨고 우리 교회 유진영 전도사님 부모님은 원주 제1교회 우리 교단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해서 원주에서 오셨고 근데 성수동에서 간 축도 맡은 목사가 박수를 참 열심히 제일 잘 쳤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 훈련이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위와 교양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 인격도 훈련으로 그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하는데 그냥 딴짓하고 건성으로 그거는 그렇게 습관되면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박수 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박수 치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게 이제 자기한테 복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고 또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남을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이런 축복의 전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에 성수동 음악회 매달 첫 번 토요일이 있는데
이번 토요일만 두 번째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토요일. 예. 근데 대전 핸드벨 앙상블이 와요. 그러니까 핸드벨이 세계 핸드벨 대회까지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1000회가 넘는 공연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토요일인데 어린이들 또 손주들 데리고 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많이들 꼭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답안지 받으셨죠? 답안지 한번 다 보세요. 문제지를 만들 때 이렇게 네모를 꼭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오늘 갑자기 또 들었어요. 네모를 해놓으면 꼭 채우고 싶어져요. 그죠? 네, 안 채우고 가면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내용이 나오니까 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여기에다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는요,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긴 현수막 거기에 써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안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죠. 지난 수요일에는 로마서 1장 17절과 앞부분부터 저 유명한 종교개혁의 중심 성경 구절 로마서 1장의 문맥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어도.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표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영어 그 뉘앙스가 진짜로 영어 어휘가 그런지 제가 뭐 영어 실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하는 말로 처치맨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크리스찬 그러면 이제 진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도 하던데, 근데 영어 표현으로 born again 크리스찬 이러면 이건 명확하지요.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예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거는 좀 뭐 교회 안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해온 설교자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이미 믿는데 무슨 또 복음을 전하나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리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깨닫고 성경적으로 정리도 하고 있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며 복음에 대한 감동, 감격이 희미해지고 또 식어지고,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고 묵상하고 또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 올리고 이런 훈련을 지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이 평생 삶의 길을 걷는데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신앙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주제는 똑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구절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는 주후 1세기에 기록이 됐죠. 근데 그 로마서에 있는 구절, 그것보다 6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구절을 로마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600년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그때 살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600년 뒤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자면 거기에 다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600년 전에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600년 후에 사도 바울에게 또 감동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1500년이 또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울리 히츠빙글리 이런 신앙의 선진들한테 또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어야 산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500년이 또 지나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앙의 선배들이 500년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은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거였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은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조금은 다릅니다. 믿어야 삽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내용은 같지만 표현을 조금 바꾼 것도 괜히 바꾼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사실은 지난 한 달 어간에 미국이 북한을 칠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폭스 뉴스인가요? 뭐 그쪽에서 제가 방송사를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유명한 방송사가 한국에 있는 오산 미군 기지에 와서 생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가 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아주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전쟁이 나게 되면 그러면 피난민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네 국민들한테 한국 방문하는 거 자제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이 괜히 한반도 위기를 부추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중국군이 굉장히 많은 병력이 중국,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동 배치가 됐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또 나왔어요.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이나 또 뭐 우리는 전쟁 군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군 고위 공직을 지내신 분도 있고 또 현재도 그런 고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런 직위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진짜 심각하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무지무지하게 화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 어간에 북한의 중요시설을 몽땅 쑥대밭을 만든대요. 어쨌든 그런저런 돌아다니는 얘기들, 이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들어있어요. 서울이 전부 다. 그러니까 유별난 무기가 아니고 북한의 장사정포로 쏘면 우리 여기 성수동까지 다 포탄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상당히 그런 뉴스가 막 나오니까 우리는 또 대한민국 사람은 또 굉장히 용감해요. 또 씩씩하기도 하지요. 고추 그 매운 거를 또 매운 고추장에 우린 또 찍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용감하다 그런다 그러죠.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보면 한국 큰일 난데 한국에 와보면 한국 사람은 태평하거든요. 또 그런데도 그냥 외국 나갈 거 다 나가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미군 가족들, 미국 시민권자들 철수 안 시키는 거 보니까 전쟁 안 난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와서 저는 그 뉴스 보고 신뢰했어요. 맞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은 적어도 자국 국민 이러면은 철저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5만 가지 인종이 다 섞인 나라예요. 전 세계 5만 가지 인종이 다 섞인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게 단합이 되겠어요? 근데 성족이 딱 걸리면 미국은 단합합니다. 뭐 민주당, 공화당 제 아무리 찍고 싸워도 미국의 정치 싸움은 국경에 가면 끝난다고 그러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 이익을 위해서다 그러면 민주공화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군인으로서 또는 미국 국가의 이름을 위해서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 유해 발굴하는 거는 미국은 상설 그 기구가 있대요.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에 언제든지 간에 미국이 독립한 이후로 전쟁에서 미국 군인, 미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해는 그거는 영원토록 찾는데요. 아예 국가 상설 기구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미국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일개 사병이라고 그래도 다 그 유해관에 모시고 그 위에 성적이 덮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는 대통령까지 나가서 그 유해가 본국으로 이렇게 모셔져 오는데 대통령까지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고 또 이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생각, 이렇게 보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들이 진짜로 전쟁 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철수할 거예요. 아마 미국 국가의 국민들을 먼저 그렇게 할 텐데, 뭐 신문에도 언론에도 그런 적은 없다.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 저 양반은 워낙 뻥이 많으니까 뻥인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건 사실이고, 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다 그중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중국이 워낙 강하지 미국이 강한 거는 말할 것도 없지. 저희 아버님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은 일본 그러면 외놈이고 중국 그러면 떼놈이에요. 말 글자가 주니까 더 발음하기도 편하겠죠. 근데 발음하기 편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 세대는 중국 그러면 떼놈, 외놈 이렇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국 그냥 아예 한 수 깔아보고 일본 그냥 아예 한 수 깔아보고,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옛날 분들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떼놈, 외놈, 근데 그 두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얼마나 막강해요. 그야말로 위안부 소녀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여성 인권 또는 인간의 인권 이것 때문에 위안부 소녀상 세우려고 그러면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해요. 그리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또 일본 얘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일본이 그만큼 강한 나라거든요. 경제적으로 막강하고 외교력 막강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런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처한 이 현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요즘 들어서 진짜로 체면국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002 한일 월드컵 또는 그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또 2002 월드컵이 열리고 그 뒤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쉬운 얘기로 말하면 기고만장하기도 했어요. 뭐 우리나라 코리아 뭐 그냥 이 K-팝 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서 대단히 체면을 구기고 있고 아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보다 600년 전에 기록될 때 그때 상황이 이스라엘 국가가 그랬습니다. 제가 연도를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연도 외실 필요 없고, 다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보다 600년 전 그러면 그때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때예요. 근데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이 아직 망하지 않을,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기 전 그 사이 시기,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운데서 바로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우리나라 상황 말씀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하면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 이 사람이 사는 자기 나라가 상황이 체면국이고 그리고 나라가 이게 망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면 미국이죠. 그 다음에는 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그러면 뭐 일본, 뭐 러시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또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것 때문에 아주 지금 곤혹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때에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망해요. 그때가 612년입니다. 주전 612년.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된 해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제일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가 끝나요. 그리고서 바벨론이 그 당시 그쪽 세계에서 최강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바벨론. 그런데 아시리아가 제일 강했다가 망하니까 저 남쪽에 애굽, 이집트지요. 이집트가 가만히 보니까 아시리아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권력을 쥐는데 아무래도 바벨론이 완전히 꽉 장악을 못한 상태니까 때는 이때다. 그리고서 애굽이 말이죠,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흥 강자 바벨론하고 그리고 아시리아 때문에 저 남쪽에 자기 영역에 이렇게 그냥 더 이상 나오지 못했던 이 애굽하고 바벨론이 붙습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주전 605년에 이 애굽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요. 그 애굽의 왕 이름이 느고라는 왕입니다. 바로라는 말이 그게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느고,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바벨론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아직 왕이 아니고 황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황태자,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황태자가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하고 바벨론이 붙어요. 거기서 애굽이 집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그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애굽은 깨져서 이제 내려갔고요. 완전히 바벨론이 그 전 세계 패권을 꽉 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강자가 됐죠. 뭐 오늘날 상황하고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세계에서 제일 강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유다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유다가 거의 제일 막바지에 기울어져 갈 때인데, 그래도 그때에 요시야 왕이라고 참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왕위에 재직해 있을 때 국가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의 이런저런 걸 바로잡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아주 올바르게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608년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7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 7년이 아니죠. 거의 한 10년 정도 통치했는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할 때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뭐 우상 숭배하고 예배는 다 흐트러지고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아까 얘기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져서 바벨론이 세계의 최강자로 딱 권력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바벨론의 세력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 쪽에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끈 떨어진 갓 이런 쪽에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애굽 쪽에 붙지 말아라. 그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디 바벨론 쪽에 붙느냐? 뭐 그걸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배를 다시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해요. 근데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애굽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그거를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래서 597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이 사람이 왕으로서 끝나고서 그 다음에 왕이 될 때 거의 뭐 이제 그 즈음이죠. 그때에 예루살렘이 1차로 함락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봐줬어요. 치고서 포로로 끌어갔지만 완전히 다 쓸어버리진 않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또 통치를 잘못하고 바벨론 쪽 말고 다른 쪽하고 붙으려고 하니까 10년 뒤에 587년에 와서 완전히 짓밟고 나라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바벨론 쪽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요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던 시절에 하박국 이 사람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 국민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도 나라가 뭔가 잘 되겠다 희망을 가졌는데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다시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그리고 돈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착취하고 법은 약한 사람들한테는 고무줄처럼 철잣대처럼 그렇게 재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고 이게 사회 법도 엉망이고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최고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항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의 폭정에 대해서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법도 엉망진창이 되고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고위공직자가 마음대로 착취하고 이러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항의하듯이 부르짖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여호야김 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들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되게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자, 갈대아 사람들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며 등등. 아주 잔인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를 짓밟고 휩쓸어가는 게 무지무지하게 잔인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내가 바벨론이란 나라를 나의 몽둥이로 삼아서 유다를 징벌한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쉬운 얘기로 유다의 여호야김 왕, 또 썩어버린 사회 정의, 사회 고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소연하니까 그래, 내가 그놈들을 혼내주마. 근데 하나님이 혼내시는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로 삼아서 혼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보니까 하나님, 이 못된 것들을 혼내주면서 더 악하고 더 못된 것들을 그렇게 몽둥이로 삼아서 혼내주시면 그게 뭡니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대답을 주셔요. 그게 바로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바벨론 그것들도 권력을 쥐고 그리고 세력을 얻고 나서 계속해서 교만을 떨고 그러면 그것들도 내가 친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하박국서를 보십시다. 2장을 보세요.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파수꾼이 서는 데 서가지고, 파수꾼은 저기 오나 보려고 그거 쓰는 거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서는 데가 좀 높겠죠.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서가서 하나님한테 쉬운 얘기를 항의하듯이, 하나님, 여호야김 왕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권력 있는 못된 것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치신다 그러는데, 그런데 바벨론 군대 그것들도 악한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이 하박국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세요. 하박국아,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묵시, 이거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설교 진행되는 내용이 꽤 심각하고 제 어조도 꽤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써야 되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답 쓰는데요. 자, 1번 질문이, 강대국들이 군사력으로 세력을 넓히며 폭력이 양심을 짓밟는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마치 항의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2장 2절 아래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를 넣으세요. 예, 묵시를 기록하라 그랬는데 묵시를 하면은 을이 이게 조사가 틀리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쓰시면 돼요. 말씀을 기록하라.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뒤에 네모는 새기라 이렇게 쓰면 돼요. 말씀을 기록하라.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자, 다시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박국아, 이 말씀 기록해라. 그러니까 하박국은 말이죠, 말씀을 말로 선포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박국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게 기록하래요. 그래서 종이 정도가 아니라 판에 새기래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뚜렷하게 큼지막한 글씨로 새겨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시는, 내가 주는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종말이라는 얘기는 말씀이 성취될 때죠.
내가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 그냥 괜히 주는 거 아니다. 공수표 아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 근데 너희가 생각하기에 멀다 그러지만 아니다. 속히 이루어진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느리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계획한 때 한치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야김 그리고 유다 그 시대의 타락한 권력자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아주 무서운 나라를 들어서 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바벨론은요,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선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찍을 사람 없다. 투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일 최악을 피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게, 그럼 하나님, 그 아주 포악한 바벨론은 어쩌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안다. 근데 바벨론이 만일에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꺾어버리겠다. 그게 이제 4절 이하, 5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주시고 나서 대략 2세대 후에 대략 한 6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서 바벨론을 꺾은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통치자 또는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아무런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두신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징벌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징벌하신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 징벌하시는데 다른 더 강한 걸 통해서 징벌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강한 게 별로 선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때는 거기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난 한 20년 동안 무섭게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저 나라 참 괜찮은 나라야, 이런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적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인권을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를 얘기했어요. 전 세계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 그런데 미국이 제일 많이 도왔어요. 경찰 공직자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잖아요. 경찰이 있어야 치안이 잘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공직자들을 사실은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사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분들이 있어서 치안이 안정되는 거잖아요. 또 군 공직, 군 병력은 국가를 지켜주니까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있죠. 근데 미국을 가리켜서 경찰 국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 경찰 국가. 근데 이거는 뭐 좀 안 좋은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어느 강한 나라는 있게 마련이고, 인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강한 나라가 있게 마련인 거.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강한 나라가 어떤 국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 원조해 줄 때도 인권 얘기했고 민주주의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좀 분위기가 틀려지네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냥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설교자가 트럼프 그러지만 저 양반이 대단한 양반인데, 어쨌든 이제는 아주 대놓고 미국의 국익, 옛날에는 미국이 대놓고 그러진 않았어요. 뒤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도 겉으로는 점잖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근데 미국도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자기 코가 석자니까 그러겠지만 아예 대놓고
아예 그냥 우리나라 이익 챙기고 미국까지 그러네요. 중국이야 그야말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대놓고 자기 나라 이익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커지면 아유 저 나라 커지면 좋지 이게 아니라 저 나라 점점 더 커지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미국은 여태까지 계속 초강대국이었지만 아유 그래도 미국은 인권이 있는 나라고 미국은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요즘 이 미국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참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강한 나라가 있어요. 센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나라가 강해진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중국이 왜 강해질까요? 뭐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겠죠.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미국이 1700년대 후반에 새롭게 신생 국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그때 이후로 승승장구하면서 초강대국으로 전 세계를 계속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든 어느 한 회사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교만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속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데 대해서는 그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기독교적인 인생관이에요. 바벨론도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서 대략 60년 뒤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국이 100년도 못 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여기에 하박국서에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거 보통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원래 기록된 구약성경 하박국서 그 시대에는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그리고 드디어 유다 왕국이 처참하게 망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산다. 험한 시대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돈 좀 남보다 많이 준비해 놨느냐. 그러면 남보다는 좀 더 견디겠지. 근데 시대가 험해지고 시대가 거칠어지면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나 혼자 그냥 겨우 어떻게 살고 내가 사는 동네 주변은 다 망하고 초토화되는데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에요. 믿어야 산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실 때는 이거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비참한 상황,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바로 한 달여간에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칠 거냐 어떨 거냐,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만 뜨면 거기에 같이 부속되는 전함이나 잠수함 이 덩어리로 말하면 웬만한 국가의 국가 전체 군사력보다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칼비스남이 한국 해역으로 오고 어쩌고 하면서 긴장이 바짝 높아졌어요. 일본은 자기네 이용해 먹을 대로 그냥 싹 그냥 알뜰하게 막 이용해 먹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중국 바짝 신경을 쓰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신다. 그런 믿음 굳건하십니까? 하박국서가 살 때 바로 그런 문맥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믿어야 산다. 뭐 믿어야 돼요? 돈 가진 사람 없는 것보다 돈 많은 게 당연히 든든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또 이런저런 인간적인 연줄 많고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뭐 전쟁 나면 어디로 딱 뜰 때 어디 뭐 좀 집 하나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동남아든 어디 미국이든 어디 유럽이든 어디 뭐 마련해 놓은 거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더 든든하겠지요. 괜찮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확신을 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미국 시민권자들 철수한다는 얘기가 없네. 그럼 미국이 안 친다는 얘기구나. 뭐 그 정도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했지만, 근데 그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목사와 장로들,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많지만, 그래도 저한테 얼마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질문하길래 내가 현역 목사라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냥 진실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진짜 목사님 중에서 훌륭하신 분, 장로님, 성도님들 중에서 진짜 진실하신 분, 한국교회 이런저런 흐름 중에서 참 저런 흐름 진짜 귀하다. 저렇게 사역하는 사람 진짜 고맙다. 존경스럽다. 하나님이 한국 교계 안에서 저 사람 보고 저 교회 보고 또는 저런 사역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나라 지킬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런 사역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인터뷰하면서 한국교회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믿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셔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를 너 요즘 가족 가문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너 아들, 딸, 사업, 건강 위해서 요즘 간절히 바짝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이유를 한번 두세 가지만 얘기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실 건가요? 아니면 금방 하나님 저 이런 거 붙잡고 삽니다. 그렇게 금방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가끔 기도해 드릴 때 어떤 분은 꼭 기도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거기에 꼭 전도 대상자 이름이 반드시 들어간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을 축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락성결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축복하실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두 가지 사역의 축,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명백한 이유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인생길을 어떤 직종에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걸리도록 하셔야 그래야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십니다. 종교개혁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운동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그 왕국에서는 국가가 흥망성쇠가 걸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대가 어렵지, 시대가 거칠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어야 된다. 믿어야 산다. 그래야 쫄지 않고 산다. 그래야 담대하게 산다. 그래야 시대를 충분히 이겨내면서 내 가정 가문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계속 걸어간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체, 동아시아 전체의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동아시아를 축복하시고 한반도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하나 고백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인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특별히 우리 사회 상황을 가슴에 끌어안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 손자까지 있으신 분 많으시죠? 증손까지 보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거기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질 우리 가문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일에서 믿음을 가지고, 시대가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곁에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아멘.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니 너를 지키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찻잔 속의 태풍은 아니지요.
찻잔 속의 태풍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만의 잔치,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비전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거 빈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이거 빈말 아니지요.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교회의 신앙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도 영향을 못 미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찻잔 속의 태풍이고 그냥 종교적인 수사지, 종교적인 그냥 좋은 말뿐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주님 자녀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주님 자녀답게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시대가 어지럽습니까? 시대가 어지러워도 올곧게 사는 거예요. 주변이 타협해야만 살아남는 때, 그런 때도 복음의 가장 기본 중요한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고 그거는 겨우 됐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똑같으면 그게 뭐예요?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그렇게 값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자존심이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겨우 그냥 한 교회 겨우 대거 없이 교회 잘 목회해 나가는 거, 그러려고 목사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대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올곧은 나라 되고 정의로운 나라 되고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 되고 그리고 많이 가진 자,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를 돌보아주며 돕고 사는 평화로운 나라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기독교 복음이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반드시 붙들어 하셔야 될 이유가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강대국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강대국을 사용하시든지 대한민국이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도 중국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내 가정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늘 하며 살아왔는데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하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2600년 전에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유대 왕국을 생각하며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이 상황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어야 산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있는 가정 가문들 한 가정도 빼놓지 말고 한 가문도 빼놓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속한 가정 가문들을 반드시 축복하셔야만 될 분명한 이유가 가정마다 가문마다 올곧게 강물처럼 흐르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삶도 죽음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걸어가나 저렇게 걸어가나 한 번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소명 붙잡고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삼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위대한 소명에 가정을 걸고 가문을 걸고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내 인생을 거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경제력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며 경제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며 아들, 딸, 손녀, 손자 좋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더 한번 묵상하면서 조금만 더 한번 기도하지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간구한 것 응답해 주실 거를 믿음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이루어질 걸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내 아들 내 딸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더 커가면서 또 더 장성해가면서 결혼한 내 아들 가정, 내 딸 가정, 손자, 손녀 그들의 미래를 지금 축복하면서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들아, 믿어야 산다. 믿어야 사는 거다.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 강대국 또는 세계 무역, 기후변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약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 가문마다 개인마다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 저린 기쁨과 감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는 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날들, 그 아름다운 날들, 그 소풍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내 아버지, 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가문 대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 맞이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